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 가족 여러분. 4월 25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르짖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가드의 왕 아비멜렉입니다. 가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부족의 왕 앞에 가서 미친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때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오늘 읽어보신다면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체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또한 성결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끝까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가 들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에게 피하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방금 1절에서 8절까지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이 정녕 비참하고 굴욕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물론 여기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럴 수 있겠으나 그 이외의 표현은 오히려 잘 될 때에, 오히려 성공했을 때에, 오히려 기쁜 일이 있었을 때에 할 것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굴욕적인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또 하나님을 갈망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실된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여러분의 위기 때의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풀려나는 그러한 일을 겪어야 되었었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께 충분히 경외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상황을 맞닥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결함을 잃지 말 것, 성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큰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이 모드는 생존 모드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죄의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을 좀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버리는, 이 성결함을 잃어버려도 누구라도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대비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될 것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18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이 충심으로 통회를 하려면 죄를 지었어야 됐습니다.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중심으로 통회를 요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았다가 계속 묵상하는 와중에 제 마음 안에 그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인간적인 마음을 뜻하며, 그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슬픈 인간의 마음을 뜻하지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도 허용하지 않는, 오히려 이 구절이 저에게는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해서 성결하게 돼야 된다, 이러한 느낌으로 와닿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 내 안에 티끌만큼의 죄악도 없이 하기 위하여, 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필사의 마음으로 저는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드왕, 그 수년 전에 내가 왕이 된 이유이죠. 사실 수년 전에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내가 쳐 죽였는데, 내가 지금은 그 가드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살 수 있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되다니, 옛날의 영광이여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여전히 송축할지어다. 내 현실은 시궁창이요, 내 현실은 밑바닥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내 영혼아 더 성결할지어다. 비록 내가 죄가 없지만은, 비록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이 딱히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티끌과 같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그 높은 차원의 믿음, 높은 차원의 경지를 갈망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연락되는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록 비참하고 비록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찬미하고 송축하고 경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정말 비참하고도 비참한, 정말 굴욕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잊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성결히 하려 하였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혹 우리 근수교회 가족 중에 인생의 어려운 시간과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맞은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송축하기를, 하나님 송축하기를,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걸릴 죄가 없도록,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을 그러한 성결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연락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